제가 지금 인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은 룻기야. 한번 읽어봐 주세요. 룻기 몇 장이요? 42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세 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42장 7절에서 9절, 7, 8, 9절 세 절을.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야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소수 일곱 수량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시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다와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야훼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느니라. 야훼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심리학으로 본 이제 룻기의 이제 인격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그 유행하는 번영 신학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번영 신학. 예, 이게 참그 이제 참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한데 우리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서 근데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고난이 없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후손이 잘 되고 만사 형통의 복을 받는다. 이게 이제 번영 신학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그때 우리나라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어려웠을 때 막 예수를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많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수 믿으면 잘 사는 거는 기본이라고.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감싸고 있던 게 해제되니까. 그러나 이제 이게 목적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거래지. 그건 이제 믿음이 아니죠.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가 아주 그냥 싹쓸이 망함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 믿고 방자히 행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의식을 갖고 있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방자히 행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니네는 당연히 저주받아. 예수 안 믿으니까 저주받아서 지옥 가고 못 사는 거야.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잘 살고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랬는데 이 욥을 괴롭혔던 그 세 사람, 4명이었죠, 전부. 4명, 그러니까 세 사람. 마지막 그 누구지? 예, 그 사람 빼고는 이 세 사람은 이 번영 신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악한 자가 죄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의롭게 살아야 축복을 받는다. 그다음에 그러나 축복이라는 거는 온전히 은혜의 영역이지 행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로운 자에게도 고통이 올 수 있다라는 걸 이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설계 말씀드렸죠. 안전장치라고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지만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위대하잖아요. 너무 위대하니까 안전장치로 하나님께서 왜냐면 딱 뭐가 올라오려고 할 때 그게 딱 채워주는 거야. 브레이크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차는 속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쓴대요. 어차피 독일 차를 잘 만드니까. 그러니까 뭐에 가장 중점을 둬요? 브레이크. 그러니까 사실은 브레이크가 안 들으면 속도는 들나가도 죽지는 않아요. 근데 브레이크가 안 들으면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주신 게 사실은 어쩌면은 사도 바울도 그랬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그랬다 치고 그러면 우리는 왜 환난을 당해요? 이제 그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같이 살아갈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언제 딱 티가 나요?
고난이 왔으면 환란이 왔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주저앉거나 넘어지거나 죽어버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오뚜기 같아요. 저거 틀림없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냥 뭐 새벽기도 뭐 철저하게도 막 뛰어다니니까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과 믿는 구석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능히 그러니까 우리가 확 일어서는 거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실 뭘 나타내냐면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나타낼 기회가 없어요. 그죠? 그냥 뭐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냥. 근데 바로 고난이 올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겨내기도 하지만 그 절대 세상 사람들 저건 절대로 안 되겠다 하는데 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내일 폭풍이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련회 간다고 기도해가지고 그냥 날씨가 멀쩡해가지고 갔다 오면은 그래서 기상청 사람들이 좀 욕을 먹기는 하지만 어찌됐거나 세상 사람들은 그냥 되는 일도 대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되는 일도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고난이 오니까 그냥 우리는 그걸 왜 고난 당하냐? 어쩌면 우리가 그때 모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 그러니까 그게 모델은 아무나 되나요? 모델은 준비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모델은 다른 사람과 달라야 돼요. 이 아줌마나 똑같으면 시니어 모델 못 나갑니다. 저 시니어 모델 그거 요청 왔었어요. 근데 남성스러워서 안 한다 그랬어요. 뭐 그런 거래. 창피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헬스 트레이너가 그래. 목사님 한 2kg만 빼서 우리 헬스장 대표로 시니어 모델 좀 나가십시오. 거기에 이제 의류 사업하는 대표가 와요. 얘기 꺼내지 말라고 이제 난 목사니까 그런 거 못한다는데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준비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먹을 것도 참아야 되고 뭐 아무튼 걷는 연습도 해야 되고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델이 딱 되고 나면 어때요? 주어지는 영광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박수를 받고 돈도 벌고 시니어 모델하면은 뭐 모델비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델이 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어찌 보면은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우리가 고난이라는 어쩌면은 그 관통하는 게 그게 또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잘 이겨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뭐가 있긴 있나 보네. 이런 게 되거든요. 그게 크고 작은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찌됐거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그까짓것 하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을 만큼 힘든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전하다고 칭찬들하고 성경 전체 인물 중에서 이제 욥밖에 없잖아요. 없는데 정말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욥기 3장을 한번 보실까요? 욥기 3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의 눈은 평온이 없고 안위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트라우마, 상처가 있고 스트레스, 지금 받는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옛 트라우마,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취약해요. 왜냐면 우리가 왜 허리가 약한 사람들이 비만 오면 허리 아프다 그러고 이러잖아요. 어느 부분이 약하면 그만큼 스트레스에 약합니다. 근데 이제 상처가 없이 건강한 사람들은 앵간한 스트레스가 와도 그냥 툭툭 털고 또 일어나요. 그러는데 심리학자들은 이제 이 얘기를 보면서 그래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칭찬을 들었던 욥이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내용이 뭐냐면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임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늘 생각하기를 뭐라 그래요?
늘 뭔가가 두려움이 깔려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심리학자들은 뭔가 트라우마가 있었다, 저 사람이.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이 사람이 후루룩 무너지는 거다 이러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이 욥이 지금 얘기하는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은 뭐냐면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데 그 성경적인 의미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경외예요. 그 욥이 얘기하는 지금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막 그 앞에서 너무 좋지만 막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걸 얘기하는 거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옛날 무슨 트라우마가 있어서 늘 내가 만약에 이 제사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 벌 주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이 뭐 잘못하면 하나님이 확 그냥 벌 주면 어떡하지? 이 트라우마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두 가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됐거나 욥이 얘기하는 이 3장 25절 26절 얘기는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이 욥은 늘 그랬잖아요. 자식들이 뭐 조금만 어째도 바로 소잡아가지고 예물 드리고 아주 그냥 발랄하게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대상을 조금이라도 성가시게 하기 싫어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눈길을 안 떼고. 그러니까 그게 그 두려움은 경외,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지 경외하는 마음에서 오는 그 의미의 두려움이었지 하나님이 무섭거나 두려운 분이라서 두려웠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게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잘못하면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럴 때 있어요. 저도 딱 하면 아씨 이것 때문에 하나님도 화내시면 어떡하지 이럴 때 있거든요. 근데 욥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랑하는 대상을 마음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 그거를 늘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완전한 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완전한 자라는 의미는 보면은 성숙한 사람, 그 다음에 올곧은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제 완전한 사람, 위선과 가식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곧게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올바른 완전한 자는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 이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런 성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지나가다 뭐가 툭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화낼 때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얘기하면 그것도 죄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그리고 거룩한 사람의 거룩의 제 뜻 말씀드렸죠. 거룩한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악한 걸 생각 안 하는 것이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형식에 매여서 그냥 막 체면 막 내가 어떻게 보여줄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건강한 아이들 보면 약간 방자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부모 사랑 많이 받는 애들 보면은. 그래서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 악을 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악한 거를 생각이 나도 빨리 돌이켜서 이거는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전한 자라고 한답니다. 근데 욥은 아브라함보다 한 100년 전에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노아에게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엄청 오래 산 거죠. 예,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50살까지 노아에게서 신앙 교육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이제 내일이나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해드릴 때 이제 할 거예요. 야살의 집 제가 그걸 읽으라고. 그러니까 욥기의 특징은 뭐예요? 마귀 앞에서 자랑거리였던 욥.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거 우리가 갑자기 축복받은 거. 근데 그 갑자기 축복 얘기는 언제 들어도 달콤해요. 진짜 좋아요. 그 다음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욥이 고백하죠. 눈으로 내가 뵙게 되었나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 믿음의 행위를 한 사람. 본질도 있었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걸로 끝나질 않고 행위도
앞에 그러니까 통전성의 사람,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 지정의 균형이 잘 이루어진 사람이 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욥기의 가장 큰 핵심은 그 앞에 세 개보다는 회개입니다. 사실은 이 오늘은 그 회개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언제 만나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대부분 언제였는지 말씀으로 통해서 말씀 들을 때? 네, 맞으세요. 그건 한 3일 정도 또 아니 그냥 어떤 때는 사람 통해서도 만날 수도 있어요. 네, 또 그것도 한 하위 그룹에 들어가고 우리도 어떤 기도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셨다고 그렇지. 그런 걸 느끼고 감동. 네, 감동. 근데 그 감동은 언제 느껴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했을 때 바로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은요, 회개가 가장 통로가 빠릅니다. 왜냐면 회개할 때 사실은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때 만나 주시거든요. 우리가 죄를 안 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서 나를 비워낼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사실은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왜 늘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우리는 그냥 민감하죠. 죄에 대해서. 늘 민감해서 그냥 조금만 어째도 사실 그게 어떤 때 보면은 우리가 잘해놓고도 회개할 때 있어요. 그죠? 그때 그냥 내가 이해할 걸. 근데 그런 거는요 좀 이해 못했어도 괜찮으세요. 아니 어떻게 우리 100% 이해하고 살아요? 너무 이해 많이 하면은요 이해가 가버려요. 아직 내가 미쳤나봐 이거 배웠어. 근데 이제 욥이 이제 마지막 절에 가서 한 게 회개하는데 뭘 깨닫냐면 내가 근본됨이 뭔지를 욥이 깨닫기 시작해요. 그죠? 자기는 왜냐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욥이 나는 잘했어 그동안. 예. 앞에 보세요. 아니 친구들이 와서 막 지적질할 때 욥이 막 자기를 변명하잖아요. 나 그런 적 없다. 나는 나눠줬고 섬겼고 막 자기 의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막판에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이 77가지인가 질문을 해요. 너 뭐야? 마지막에 가서 막 하나님 질문을 해요. 내가 천지를 지을 때 있었냐? 내가 하늘을 지을 때 네가 있어. 저번에 제가 그 우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욥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욥이 잠잠하기 시작을 해요. 아, 근데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 잘 살았어.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욥의 회개의 핵심이 하나가 뭐냐면 자기 근본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랬어요. 저는 근데 사실 그 성경 기절이 너무 기분 나빴어요. 왠지 꼭 나한테 그러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나는 지렁이만도 못하다는 거를 내가 깨닫게 되니까요. 내가 내 본질이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막 깊이 들어가서 알고 나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말이 100% 제가 알겠어요. 하나님 나는 지렁이만도 못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밑바닥까지 그 쓴뿌리 암세포가 있을 때 대부분 수술을 암세포가 여기에 있으면 이만큼 그 주변을 다 도려내잖아요. 그런데 전이가 왜 돼요? 큰 덩어리는 뜯어내는데 그 우리 모세혈관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이 혈관 속으로 그 세포 속에 들어있는 그거는 뭘로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인가 엉클리고 있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또 건강이 나빠지면 그게 얘가 확 퍼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큰 덩어리는 회개하기가 쉬워요. 빨리빨리 기억이 나니까. 왜냐면 앵간하면 우리가 잘못해놓고 알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뿌리 회개가 뭐냐면 그 세포 안에 내가 미처 이게 죄라고 느끼지도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초등학교 때 엄마한테 대들었던 것도 회개를 한대요. 나는 거기까지는 솔직히 안 해서 우리 엄마 말 안 들은 건 회개 안 했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때렸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엄마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거를 막 나를 보고 참담함을 느낄 때 그 막 가는 뿌리까지
나가서 회개를 하는데요. 정말 저는 이 무릎 속으로 고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막 겟세마네 성전의 그 십자가로 근데 바닥에서 기도했잖아요. 고개를 들고 거기를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싫어서 막 그 몸부림을 제가 정말 오래 했거든요. 근데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거를 깨닫기 시작해요. 아,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 이 정도면 그냥 뭐 남 다 하려는 거 다 했잖아요. 뭐 섬기라는 거 다 섬기고 그다음에 애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소 잡고 막 황소 잡아가지고 막 번제 드려서 막 이거 피 뿌리고 다 했는데 욥이 하나님이 쭉 일곱 77가지 77개인가 78가지 질문을 하세요. 거기에서 욥이 무너져요. 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욥이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같은,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는 것 같다는 고백을 해요. 이게 뭐냐면 회개의 끝이에요. 그동안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저께는 누구한테 잘못했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살았어. 아 그리고 내가 오늘은 뭐 열심히 잘했고 그래. 아 오늘도 내가 욥이 항상 그랬잖아요. 하루를 매일 체크했잖아요. 아 오늘도 어디 보자. 내가 잘못한 거 있나? 막 이래가지고 잘못한 거가 있으면 막 또 이렇게 그때그때 풀고 갔는데 욥이 그때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랬던 욥이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 대면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했던 이 믿음의 행위들, 내가 드려졌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회개의 꽃이에요. 내 본질을 철저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신이 자꾸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막 우주 얘기부터 이제 하나님이 막 쏟아놓기 시작하시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쭉 70일까지를 들으면서야 욥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그냥 막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거는 그거는 잠깐 눈에 보이는 이거밖에 아니었구나. 진짜 크신 하나님, 내가 이 천지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 맞다 이거 정말 누가 지었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욥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각절의 축복의 포커스가 아니에요 욥기는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욥기를 볼 때는 아 마누라만 빼고 그 각절로 막 복 받은 거, 그 다음에 막 그 친구들한테 막 모욕당하고 정말 그 개망신을 당했지만 아 거기서 하나님이 쫙 높여주시고 이런 것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 거인데 욥기를 전체적으로 쫙 보고 나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전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경외하는 사랑,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떤 그 그러니까 예의가 갖춰진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지금 회복되는 이 순간에는 뭐냐면 얼굴을 보고 하는 사랑이에요. 그동안은 그냥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막연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 하나님이 퍼대는 걸 듣고 나서 정말 바닥에 딱 내려가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내가 철저히 지렁이 봐도 못하는 인간이라는 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에 마주보고 하는 사람을 회복한 거예요. 마주보고 하는 사람. 대면한 사람. 이게 포커스예요. 욥기는요. 우리는 그동안 그냥 계속 막 갑절 축복받았다. 욥처럼 그렇게 살면 그 다음에 근데 욥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몰라요. 벌써 4장인가부터 보세요. 2장인가부터 막 원망하기 시작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우리 엄마가 나 태어나던 날 그냥 차라리 날이 어두워서 죽어버리든지 벨소리 다 해요. 할 거. 그죠? 그 벨소리 다 하는 걸 본다면 그 앞에 1장 2장에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막 그 경외해서 신앙생활했던 거는요 너무 무색해요. 그래서 위로가 돼요. 왜냐면 야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칭찬 들은 욥도 저렇게 후루룩 무너져.
여러분들도 문제 왔을 때 무너지는 거요. 그거 나를 자책하지 마세요. 그래 아주 인간적이지. 문제가 왔는데도 너무 의젓하면은요 징그러워요. 예. 그래서 욥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 마귀한테 대놓고 사탄한테 대놓고 야 우리 애 봤냐? 막 이렇게 자랑했는데 딱 문제가 오면 어째요? 걔 남기를 치잖아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다시 욥기를 읽으면서 용기가 생겨. 그래 나도 어떤 때는 하나님 아니 근데 하나님 저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막 이럴 때 있거든요. 괜찮아요. 부모 자식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아니 너무 항상 얘기해서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못하잖아요. 우리 아버지한테는 하지. 욕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좀 무너지셔도 돼요. 좀 연약해야 아버지한테 동정도 받지. 아파서 그냥 아버지가 볼 때 쟤는 틀림없이 좀 비명질러야 되는데 너무 의젓하고 꾹 참으면 부모는 속이 더 상해요.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앙탈도 부리시고 그냥 아버지 이거 주세요. 쟤는 저렇게 응답받을 때 나 뭐예요? 이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욥기의 핵심은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그동안은 예의상 어떤 그런 형식적인 하나님을 신앙생활이었어요. 당연히 권사니까 이래야 돼. 당연히 자녀는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참아줘야 돼. 섬겨야 될 때 섬겨야 돼. 막 이렇게 그냥 철저히 이렇게 아무튼 살았는데 중요한 건 그 불평도 다 했어. 차라리 죽지 내가 왜 태어났나 그날 왜 나이 밝았나 우리 엄마가 왜 무릎에 안 받쳐 죽었나 막 해대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짚어주니까 그때서야 내가 그동안 한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얼굴을 들어서 딱 봤더니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낮아지고 내 믿음을 내가 믿었었어요. 욥은 자기 신앙을 자기가 신뢰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무너져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진짜 본질 사랑이 회복이 된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경외가 사랑이 아니라 온전히 그냥 오롯이 그냥 사랑에 푹 빠져버리는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한 게 욥기의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욥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친구는요 어떤 게 친구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게 친구거든요. 친구의 의미가 그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은 어때요? 얘네들은 와가지고 자기네도 사실 무서운 게 있었어요. 우리도 저런 일 겪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막 말로 왜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불안하면 말을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보면서 자기네도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도 저런 일 겪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말을 막 지적하면서 문제 핵심을 막 찾아가는데 자기네도 막 떠들긴 하는데 핵심을 못 찾아요. 그러니 지금 차라리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도 욥은 지금 죽을 맛인데 걷다 대고 네가 그동안 해리 다 아시니까 그 얘기는 지나갈게요. 근데 이제 보다 그 맨 마지막에 누구지? 그 변호사 같은 사람 이름 있는데 여기 제가 찾아볼게요. 엘리후 그 제일 어린 사람. 이 사람도 나중에는 이제 변을 하다가 이 사람도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얘들 너무 웃기더라.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욥이 이제 계속 자기 말에 응해주질 않으니까 그 34장 36절에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길 원한다. 뭡니까?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요 더 왼수예요. 더 왼수.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는 상처 받으세요? 모르는 사람은 상처 안 돼요. 왜냐면 어차피 그 사람은 상관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제일 상처받아요? 자식한테, 부모한테, 부부간에. 왜? 가까우니까 상처받거든요. 그 와가지고 위로는 얘기는커녕 응? 거기다가 세상에 피 흘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속을 확 뿌려대는 사람이 세 사람 아니에요. 그 마지막에 엘리후라도 좀 어떻게 좀 도와주나 했더니 막 그래가지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라. 뭡니까? 그러니까 이웃은요 다
소용없어요. 근데 언제 욥이 회복이 돼요?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이 하나님이 욥한테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요, 쟤네들을 위해서 먼저 용서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욥이 왜 쉬었을까요? 왜 이게 할 수 있어서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대면하는 사람을 회복하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문제 만났다가 하나님이 당장 응답이 안 주어졌는데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 그 느낌 올 때가 있잖아요. 감동이. 하나님이 지금 내 문제에 관심 갖고 계시는구나를 아는 것만으로 어때요? 문제 응답은 안 받았는데 어때요? 할렐루야 하고 가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얘네들이 지금 40 몇 장까지죠, 욥이? 이거를요, 그 몇십 장을 계속 공격받았던 그 긴 시간 동안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왜? 더 큰 사람 발견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물 갖다가 먼저 네 친구 드려서 그 재물 드려서 용서하고 중보기도 하라 그러잖아요. 이거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끝내가지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정말 후벼파고 아주 그냥 날성 칼끝으로 나를 후벼파던 사람들이요, 내가 응답받고 편안해졌다고 그 사람 용서돼요? 저 솔직히 안 돼요. 지금도 미워하진 않지만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은 손은 있어요. 그런데 욥은 어때요? 이 큰 사랑을 회복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욥의 기본 인품이 있는 거예요. 온유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를 다 듣는 동안 야, 니네 가버려 이럴 수도 있는데 또 가라 소리는 안 한다. 계속 또 다 듣고 있어. 다 듣고 있어. 그러니까 욥이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그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축복,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는 축복, 그 은혜를, 그 인품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기본 바탕이 돼 있었던 거예요. 못 들는 것도 못해요, 그죠? 안 가르쳐서 못해요, 그죠? 그리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못해.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일을 잘 돼도 여전히 악해요. 자기가 훨씬 잘 되고 있는데도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미워하거든요. 근데 욥은 하나님의 말귀를 빨리 알아들어요. 말귀를 빨리 알아듣는다는 건 뭐예요? 마음밭이 좋다는 거예요. 악랄한 사람은요, 속에 경일기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지 틀이 너무 강해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들어요. 근데 욥은 어때요? 온유해. 제가 온유한 사람의 그 정의를 말씀드렸죠. 말씀에 길들여진 거. 온유의 뜻이에요. 성경적인 뜻이에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 그 다음에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 거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숨결 속에 사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이런 요 네 가지를 갖춘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욥의 친구들을 먼저 어떻게 해요? 중보를 합니다. 그게 쉽겠어요? 내가 극도의 고통을 당할 때 극도의 고통을 줬던 사람인데 욥은요 그거를 해요. 욥의 하이라이트는 이 인품이에요. 인품.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위적인 믿음 생활이 아니었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귀로만 섬겼던 하나님의 욥이 아니라 그 고통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퍼부어대시는 하나님의 그 막 질문 그걸 다 듣고 나서 흡수를 하고 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욥이 하나님을 비로소 그때서야 귀로만 듣던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들었다는 건 뭐예요? 가르침만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을 지켜야 된다. 이것들 하나님을 내가 비로소 내가 저 밑바닥에 있는 그 실피줄까지 꺼져 있는 그 죄를 다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나서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 그 다음에
용서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었던 거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감동이 너무 커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보느라고 얘네들이 나한테 지금 어제까지 뭔 짓거리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왜?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어제까지의 고난은 우리가 다 지난 다음에 고난 겪으셨지만 지난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그때는 그것 때문에 못 살 것 같잖아요. 그 지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아유 그래도 그때 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 뭐. 순수들이야. 그때 어땠는데 그 피눈물 흘렸는데요. 그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게 아유 그래도 그게 그거 없었으면요 저 오늘 이렇게 못 살아요. 이 고백을 하잖아요. 욥이 지금 그 경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어? 그래. 얘네들요 쳐다도 보기 싫어야 돼요. 근데 용서의 중보기도를 해줍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기 있는 거예요. 욥이 이 나를 칼끝으로 그 끝으로 나를 긁어대든 그러잖아도 지금 피투성인 나한테 칼끝을 갖고 와서 더 긁던 이 사람들을 용서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욥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축복은 덤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거는 축복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건 당연히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당연히 주어지는 몫이었어요. 그러면 누구에겐가는 물질이 축복이고 누구에겐가는 자식이 축복이고 누구에게는 건강이 축복이겠죠. 그럼 욥에게는 이게 갑절이 욥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막 그 갑절 축복받은 거. 근데 축복받은 근데 끝에 가서 봤더니요. 고난당할 때는요. 친척들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친척이 아무도 와본 사람이 없어요. 그랬는데 끝에 가서 보니까요. 친척들이 다 왔는데 뭘 갖고 왔냐면 뭐 금귀걸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잔치집에는 돈을 갖다 주는 게 제일 좋구나. 아무튼 물질 다 갖고 와요. 그 욥기 마지막 한번 보세요. 뭘 갖고 다 주냐면 돈을 갖다 준다. 나는 그게 제일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찌됐거나 우리가 봉투를 받는 거 참 행복하구나. 그 욥이 마지막에 친척들이 코빼기다 한 절도 안 나오던 친척들까지 이제 회복이 되니까 이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 옆에는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잘 되면 사람들이 저절로 꼬여요. 그 친척들이 그것도 빈손으로 안 오고 욥은 이미 그 갑자기 축복을 받아서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지남철처럼 물질이 있는 곳에 물질이 붙나 보다. 친척들이 다 물질을 갖고 와서 욥을 축복하죠. 욥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욥의 인품이에요. 못돼 먹지 않은 거, 혹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질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용서가 되는 건 원래 욥이 착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받고 축복받아도요. 내 안에 깔풀이로 구부러져 있는 게 있으면 이게 펴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펴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지렁이만도 못하는 그 실핏줄 속까지 박혀있는 나의 죄성에 나의 못난 점, 나의 그 비겁한 점, 나의 찌질한 점 이런 걸 다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이 나올 때 그때 그게 실핏줄 안에까지 있는 것들이 다 빠져서 뿌리가 빠져나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욥의 성품을 우리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어요. 어렵지만 이 정도 인물 되려면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되겠으니까 우리는 그냥 욥의 인간적인 면만 배우십시다. 욥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막 해대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런 거야. 대놓고는 못했어. 자기 혼자 막 자괴감에 들어서 막 떠들잖아요.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요. 또 그렇게 힘들 때 그렇게 풀어놔야 살지. 아마 욥이 그거 안 풀어놨으면 아마 스스로 목숨 끊지 않았겠어요. 속이 터져서 폭발해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인간적인 욥이 있으니 우리는 괜찮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혹시 내 안에 혹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눈으로 대면하는 축복을 가로막는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지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